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 어려운 난관 중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5장, 통일찬송가도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 교육자들,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와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여서 이 아르헨티나가 당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도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를 덧입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된 베드로전서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은 3장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주시는 명령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고난, 즉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속하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를 그치는 일을 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이든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자로 그 죄를 그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겪은 자들이 가져야 할 명령들이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명령들 중에 중심 명령들을 찾아보고 그 명령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과 힘을 받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1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가지는 자세는 전투에 임할 무장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그냥 세상의 한 사람으로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만이었지만 이젠 그것들을 떠나 그것들과 겨루어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던 고백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죄도 그치고 속죄도 받은 것은 먼저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악행과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고백되어질 그리고 심판받을 죄악들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와 그 정욕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7절에 있는 명령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신, 절제하라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약한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외부의 압력으로 이리 저리 끌려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정신을 건강하게만 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근신하고 절제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근신이란 무엇입니까? 근신이란 자신의 우선되는 목적을 위해 해가 되거나 안 해도 되는 일은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근신은 무엇을 위해 근신해야 합니까? 근신의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들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근절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강조를 안 해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기도로 죽지 못했고, 그로 인해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때에 정작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꼭 이루어야 할 목적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근절하고 근신하여 기도를
기도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명령 말고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된 명령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물론 이 중요한 명령, 이 세 가지와 함께 이 다른 명령들은 보조드린 명령들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을 열심히 하라. 9절에 보면 대접을 잘 하라.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어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명령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세세에 무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멈추게 하시는 대속하심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권능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에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견디어 오히려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연약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새 생명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씻음과 나음을 얻는 귀중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저희들이 받아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저희들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